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구별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그 26절까지 있는 17장 여기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 아시죠? 17장 주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18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 19장 지나서 19장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리고 20장에 죽으시고 그리고 21장에 부활하시고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급박하게 이어지는 사실 시간으로 하더라도 몇 시간이 되지 않는 곡이 그 분량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대목 마지막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 말씀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알게 하리니 말씀하시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더하여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자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의 길과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인자가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인자의 뜻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대목이 여기 이제 이 26절까지 있는 예수께서 마지막 하시는 그 기도 대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인생들은 인자를 만나게 지어진 것입니다. 인자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속에 목숨은 있을지언정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영원한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들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자 이제 나름대로 이 땅을 살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채워진 듯 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황 비어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끝을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결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결핍, 그 생명을 향한 결핍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종교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핍. 근데 그것이 인자를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결국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속에는 그 영원한 그 결핍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분을 통해서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됩니다. 인생은 주를 향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주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26절에 하시고 있는 그 대목, 영원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일부 예배에서도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이름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팔레스틴 동네에 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의 요셉과 마리아 하게 되면 유대인이 맞겠죠. 유다지파 아니겠습니까? 전혀 피와 우리 인생의 피와는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이 유대 사회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하게 하시고 히브리 문화권에 있게 하시고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문화권, 이게 셈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그 셈족 아니겠습니까? 그 셈족들은 그들의 이 문화의 최고봉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 언어를 초월해서 더 큰 것이 뭐냐면 종교성인데, 아무튼 이제 종교, 이 언어.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이름을 지을 땐 말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존재는 한 이름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존재, 한 이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해요? 이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는 거나,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야곱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구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대 되는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 자색 옷을 입혔던 사람이지만 시기한 10명의 그 형님들이 그를 죽여버릴 생각을 하다가 결국 팔아버리게 되죠. 13년간 인생을 뺑뺑이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대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파라오가 인장 반지를 껴주고 옷도 바꿔주고, 그 이제 버금가는 수레, 으뜸 수레는 파라오가 있을 것이고 버금가는 수레를 주고 막대한 것들 다 제공했지만 그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많이 경험해 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했던 것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다가 형들한테 쟤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상의하는 걸 다 듣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또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감옥 가게 되고, 또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이제 이 밑바닥까지 감옥까지 갔으니까 남아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목 달아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는 웃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는 거. 이삭은 뭐 바뀔 일이 없겠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하나님께서 타치하신 것은 뭐냐면 이름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 이름 바뀌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요셉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을 이렇게 파라오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서 파라오가 그를 부르지요. 부르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창세기 41장 45절. 내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리라. 파라오는 자기가 자칭 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그를 신으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 고대 콥티걸어입니다. 애굽어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파라오가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요셉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타치하셨구나. 나와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파라오가 지어준 것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인정하는 것은 파라오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해석하는 것은 말이죠. 그 41장 4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을 둘렀어요. 그죠? 그 둘렀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란 말은 아버지, 우리 내 육체의 아버지로 말미암았던 모든 그 인생들 그것이 이제는 잊혀졌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에브라임 난 다음에는 에브라임 이름. 에프라임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삶이 주로 말미암아 창성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가 파라오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해석하게 된 것이에요. 자, 구약적으로는 이렇게 진짜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역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이름을 주실 수 없는 것은 말이죠. 옛날에 이름은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야흐베, 예후바 혹은 야흐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은요. 입술에 담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것은 그 이름은 그저 기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흐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나의 주요 이렇게 주 이 말은 아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은 나이거든요. 합쳐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이름을 인생이 가질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고 다만 존재하시는 그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인지라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적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 품속에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그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주신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령이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흘리신 그 물과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심령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름을 알게 한다. 셈족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름관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것이 되는 거죠. 정말로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 제가 종종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보지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이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린 드디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영계, 물질계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왜 그런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첫 번째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모든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들께서 우리한테 오실 때 우린 중보자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요. 그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을 저들에게, 그 제자들이거든요.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다. 또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도 저희 안에들, 우리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와 인생된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CBA 안에서 이인재 목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교회로부터 파송받고 이렇게 이제 뭐 종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종으로 온 겁니다. 종이 된 거죠. 슬레이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존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일이 될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라도 저를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가차없이 심판하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인생된 죄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 죄인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종으로 오신 거죠. 거룩한 종 예수,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 때문에 어렵거나 그러면은 제가 깊이 회개될 일입니다. 형제들 잘못은 정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섬김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한 것처럼 내가 좀 더 눈물을 흘리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수고하여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존재하는 자가 목사고 선교사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아주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CBA 제 30년 전부터 CBA맨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그죠? 정말 사랑하는 CBA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앞에 있는 목사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모든 만물에 뛰어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그 근본 가치를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저희에게, 곧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있고 나도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생의 가치의 시작은 인자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드디어 원 스텝 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들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섬겨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똑같습니다. 불일 권세가 있다 한다면 뿔 잘라진 지 오랜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베인 또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연초 해될 일들 더 불이 나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혁이 되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14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또 일신상의 사정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셨고 13분이 있었죠. 지금까지 현재 갖고 있는 제 명단 중에 4분 혹은 5분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타임으로는 3분 혹은 4분 정도가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몇 분들은 우리 CBA에서 움직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번 주 대부분 다 계시는 거죠? 이번 주와
또 이번 주 내내 영혼들 만나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영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날 그때 주일입니다. 다음 주 17일 날 주일이고 24일 날 주일이고 31일 날 주일이 3번 남았지요. 다음 주 17일 날 임병현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때 쓰도록 하고 이제 우리 조직이 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혹은 4분 풀타임 선교사님들이 움직이게 될 때 많은 부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것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일 날은 이거는 이제 교회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큰 일들이 기획이 됐어요. 그것이 기획된 것이 저번 주 주일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나게 움직여지게 되면서 사실 또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일 날 원래는 24일 날 하기로 했던 것들을 17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7일 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크게 움직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권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사역지가 배정이 되고 또 캠퍼스의 조정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 날은 그 신길 본당에서 청년부 또 대학부까지 장년부까지 이렇게 정말 한 가족 이 예배로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또 이 개혁된 이후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약간 좀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쁜 중에도 31일 날 우리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송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BA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또 참아 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말 드리기도 많이 그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또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변함없이 예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12일 섬기도록 사심없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정직하게 갖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결핍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최대한 채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동일하게 이런 마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같이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더 많은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는 작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라 한다면은 이름이 따로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름이 따로 필요가 없는 절대자께서 이름을 가지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알리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알러뷰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께서도 나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을 나는 끝끝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것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일들을 또 내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내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두시는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들을 그 일들을 나는 끝끝내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